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뉴스와 기사를 보신 성도분들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불과 24주 6일 만에 288g의 체중으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153일간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생 직후 스스로 숨을 쉴 수조차 없던 아기는 1%도 안 되는 생존 확률에 도전해 소생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1%도 되지 않는 그 생존 확률을 뚫고 1%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정말 드물게 의사 선생님께로부터 이제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몸이 나아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스포츠 경기 중에 모두가 실력차가 확연해서 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 모두가 포기했던 그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어 승리했던 일 등등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신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삶의 문제와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 그렇게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렸을 때 뜻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그 일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다 진심으로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생각나셨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셨나요?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도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에 한 가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이 선물 같은 복된 날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 일 또한, 그리고 매일 바뀌는 그 하늘의 구름, 그리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그 아름다운 석양,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등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삶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 중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때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시키셔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만 가기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나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귀한 땅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그 말도 맞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들과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지고 우리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보고가 더 마음에 크게 와 닿아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두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정탐을 하고 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알는 그 훈련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자손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순간인지를 모릅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의 힘든 생활을 우리가 마무리하는구나, 끝났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이제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대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대가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세대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있었고 그 등등의 경험을 하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아마 있었다고 해도 아마 매우 어린 나이에 그것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니요. 요단강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강입니다. 우리 서울의 자랑인 옆에 있는 이 한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해이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는 안양천이 흐르는데요. 이 안양천보다도 작은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는 지역이라서
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물을 마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도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 없는 시기가 1년에 한 번 찾아옵니다. 이 시기만큼은 요단강이 너무 커지고 차고 넘쳐서 범람한다고까지 합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보리를 뜻하고, 그래서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많아지고 아주 큰 강으로 변하는 걸까요? 이 요단강의 근원지 그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맨 위에는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중간에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을 이루고 마지막에 그 사해바다, 여메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헐몬산의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이때는 많이 녹아서 그 요단강에 이르는 그 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이때 당시가 바로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의 수위가 깊어지고 요단강이 폭도 넓어지고 유속도 매우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사흘의 시간, 그러니까 3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운 방법은 정확히 이 여호수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확실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이 14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습니다. 맨 앞에는 당연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고 그 언덕에 넘치는 강물에 발을 내디뎌 발에 물이 잠기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그 사해로 흘러가야 되는 요단강이 바로 그쳐지고 위에서 끌어져서 다른 곳에 흘러가서 쌓이게 된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시기라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의 작은 생각과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분임을 우리들은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순간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묵상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건너려고 할 때 현실의 상황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봐도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도움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일 기본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능력이 아주 출중한 청년이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 뜻과 사도 바울의 뜻과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 삶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고, 실패한 삶이라고, 저 왜 이렇게 낭비하면서 사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그 끝날까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모두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리를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는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 이제 그 앞에 있는 작은 아이성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와 같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면 그 아이성 전투는 분명히 승리한 그 전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는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그것은 실패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삶을 살아드리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아마 내 생각,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듯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브온 상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셔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죠.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이 요구를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10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13절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서 엄청난 복의 약속도 함께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을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찌 안 기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재판한다고 하니까요. 이렇듯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내 생각, 내 뜻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싫다고 해서 그 들은 것에서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2절에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3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냐 하면은 니느웨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결국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네를 심판하신다. 너네의 잘못, 너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너네를 징계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득가득 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지만 마땅하다는 그 생각이 요나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고 이어지는 마지막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모습은 그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 과정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요나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나라들은 모두 자기 나라들이 믿는 신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들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는 것도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여 전쟁을 이기는 쪽의 신이 더 힘이 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들이 침략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멸망을 시킨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한다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크게 감동이 안 오시겠지만 이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친히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비유어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니느웨의 이 1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가축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조차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지정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혼자 모든 그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생각, 내 뜻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기회도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앞서서 그 요단강 앞에 이 제사장들이 도착했습니다. 크고 깊어진 요단강, 빠르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 발을 내디드라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산의 계곡에 가보거나 동네 그 하천에 가보게 돼도 물이 정말 많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심해야겠다. 가까이 갔다가 잘못하면 빠져서 큰일이 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물이 많아지고 빨라졌을 때는 조금만 우리가 발을 담가도 이 급물살에 휩쓸려서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마 이 요단강 앞에서 무서움에 떨고 머뭇머뭇 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끊어서 다른 곳에 쌓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서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었고 요단강을 끊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실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렵고 떨려. 이런 마음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결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 내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시기에 굳이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출애굽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같이 경험했고 홍해를 같이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적,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지도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의 체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을,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무수히 많은 타락한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그 우상들에게 현혹되어서 우상들을 섬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아질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끝까지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